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16장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으로 만나죠. 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서신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안에서도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지역의 목회를 이제 맡기기도 하고요. 또 디모데 전후서는 이렇게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를 위한 목회의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쓴 서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디모데를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제 만났다고 하죠. 지난 시간 이야기를 좀 더듬어 보자면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같이 가자고 했다가 바울과 이제 대판 싸우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에게는 조카였다고 했죠.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를 데리고서 구브로로 갔다는 것은 지금 두 사도가 똑같이 이 다시금 떠나는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가죠. 이것은 1차 전도 여행의 그 여정을 되짚어 가서 마가 요한이 도망쳤던 그 타우루스 산맥을 이제 넘기로 작정한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의 서신 여러 곳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마가 요한은 얼마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은 시점부터 초대교회 안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사도로 설 수 있었고, 바울 자신도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사역에 반드시 필요하고 나에게 꼭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바나바가 마가 요한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내륙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와중에 마가를 만나죠.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교육하면서 좋은 사도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는 청년이에요. 아직은 결혼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청년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막 성인식을 치른, 요즘 우리 나이로 치자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나이입니다. 아주 어린 친구죠. 어린 친구지만 그 믿음이 대단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혹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언급된 도시들은 사실은 20km 내지 30km 정도씩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는 동네였는데, 당시에 교회가 그렇게 서로 간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고, 어떤 교회 누구는 굉장히 믿음이 좋다더라, 이런 소문도 이제 돌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그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대단히 칭찬받는 믿음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치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면서 본인도 사도이지만 그 다음 세대의 사도를 키워낸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는 뜻보다는 디모데를 가르쳐서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것이 아마 목적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16장 1절에서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 어머니의 이름이 유니게고요, 외할머니 이름이 로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은 아주 진실한 청년이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쪽은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과 신약에서 유대인들의 기준이 좀 달라요. 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때는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에 의한 구약의 율법을 기준으로 할 때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렀는데 다른 여자의 이방인을 전쟁 포로로 잡아와서 결혼을 한다면 그때는 그 유대인 남자와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 여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기준이 바뀌어요. 이것이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는, 구약 시대 율법을 기준으로는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어머니가 이방인이어도 그 자녀가 유대인이 되었다면 신약에 와서는 거꾸로 됩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일 때 그때 그 아들은 유대인으로 인정받아요. 이것은 미드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드라시는 뭐냐면 유대교회 랍비들이 구약을 해석한 책이에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아버지가 유대인일 경우에 어머니가 이방인이어도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되지만 신약에서 미드라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에 의하면 이제는 거꾸로 됐어요. 기준이.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되지만 부모님이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헬라인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 자녀들을 직접적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유대인의 교육을 받으면 그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은 뭐가 기준일까요? 구약의 율법은 혈통이 기준입니다. 미드라시의 기준은 뭘까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자각하느냐,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혈통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나라가 이제 풍비박산나고 이스라엘의 멸망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대략 서기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왜 반란을 일으키냐면 헤롯의 유대 성전이 그 헤롯의 이제 세 번째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처음에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고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귀환한 백성들이 세운 성전이 있었죠. 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그런데 헤롯이 굉장히 오랜 수십 년 세월 동안 성전을 짓는데 64년에 서기 64년에 그 헤롯 성전이 완공돼요. 근데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왔을 때도 우리가 성전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셔서 우리 민족을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도 똑같은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이 극좌파였던 헤롯 땅에서 그 헤롯 성전이 완공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막 그 충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반란에 바리새파도 가담을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 유대인에 온 백성들이 뭐 대부분 가담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도 부서지게 되죠. 그런데 이 반란에 실패한 유대인들이 계속 그 유대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0년경쯤에 서기 100년쯤에 다시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나요. 그때는 로마가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유대 땅에 유대인은 조금도 살지 못하도록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서 살게 된 거예요. 소수의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 살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유대 지역에는 아무도 유대인이 살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뭐 혈통이고 뭐고를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부터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 아주 소수만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1, 2, 3차 3번에 걸쳐서 포로지에서 돌아오는데 그 숫자를 다 합쳐봐야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 5만 명보다 그 5만 명의 뭐 10배, 20배가 넘는 유대인들은 다 헬라 지역에 퍼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의 남자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도 하고 많은 유대인의 여자들이 이방 남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에요.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구약시대에도, 구약시대 후기로 넘어오면 유대교의 전도자들이 유대교의 복음을 또 전하러 많이 세계 곳곳으로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을 하면 그는 유대인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혈통이라는 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거치면서는 이제 혈통에 대한 어떤 자부심도 좀 옅어지고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피를 온전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보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 온전하냐, 그 율법을 정확히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미 혈통적으로는 누가 이스라엘이다, 누가 유대인이다 이걸 주장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유대인으로서 뭐 그 혈통의 순수함을 둘째치고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느냐,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의 몸에 할례라는 유대인의 표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이유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대에 디모데는 유대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에게 유대인의 신앙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렇게 어머니를 유대인으로 두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의하면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믿음도 대단히 훌륭했던 믿음을 이제 제대로 배운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자, 글을 3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앞으로 내가 디모데를 잘 가르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훌륭한 사도로 키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그 지역의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이 디모데가 이제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을 배우고 나와 같은 복음 전파의 이제 사명을 짊어진 선교사로 이제 삼겠다, 이런 약속을 했겠죠. 그런데 너무나 의아하게도 그때 이 디모데를 데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지금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안디옥까지 어떤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변론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이 안디옥 교회 안에서 크게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서 출발한 것이고, 그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을 가지고서 너희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뭔가 복음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는 다 초짜들이었기 때문에 큰 논란거리가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율법주의자들과 크게 싸우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의 손을 들어주죠. 그런데 그 과정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온 안디옥 교회에서 가지고 온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서 여러 바리새주의자들이 일어나서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의견을 피력하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미 내가 고넬료에게도 복음을 전한 바가 있고 그때 우리가 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을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율법의 문제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결론을 낸 것은 야고보입니다. 그때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못을 박아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100%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100% 동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사도의 권위로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는 100% 해결된 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면에서만 합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서신서 안에 끊임없이 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율법의 문제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단번에 정리가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동의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엄청나게 큰 싸움이 이미 안디옥에서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도 한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 혹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과 그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까지는 우리가 권면을 하고 그리고 구원은 예수 믿으면 받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칙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더 어떤 그 율법의 짐을 지우지는 말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가지고 지금 16장 4절에서도 디모데를 데리고 떠난 다음 성들을 다음에 어떤 다른 지역에 가면서도 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경로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여러 지역에 다니는 거죠. 그리고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사도들이 원칙을 정했어. 너희들 절대로 율법이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흔들리지 말아라. 이것은 사도들이 보증한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더 이상 뭐 율법주의자들의 어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근데 할례라고 하는 게 쉽지 않죠. 할례는 요즘 세상의 언어로 하자면 이 포경 수술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근데 8일 되는 날 할례를 행할 때 돌로 만든 날카로운 돌칼로 할례를 행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것이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는 그 몸에 통점이 없어요. 아직은.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태어나자마자 막 태어난 갓난쟁이는 그 할례를 행해도 아픈 걸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곤란하죠. 요즘같이 뭐 이렇게 의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그런 수술이 그렇게 뭐 간단하긴 하지만 뭐 쉬운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마취약이 없다던가 메스가 없다던가 병원에서 돌칼로 그런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할례까지 받아서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유대인의 복음을 전한 선지자는 굉장히 큰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유대인이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렇게까지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파한 사람은 대단히 유대교 안에서도 대단한 이 선지자로 인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디모데가 지금 할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이게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왜 헤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원칙을 주장하고 바나바는 사람을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는 원칙을 유한하고 우리 마가를 품고 마가를 키우자. 그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우리가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다시 가르치자 이런 주의였고, 사도 바울은 안 돼. 저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거야. 그러니까는 같이 갈 수 없어.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원칙주의자고 원칙에서 벗어나면 뭐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멱살 잡고 대판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서 16장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그를 데리고 가려고 했을 때 원칙에도 맞지 않는 할례를 디모데에게 준 이유는 뭘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굳이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 없을 테고 성경 안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왜 디모데가 그렇게 할례를 받아야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두 가지 사도 바울이 직접 쓴 서신 중에서 할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자, 12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으면 예수 믿는 믿음이 쓸데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12절은 또 뭐라고 그래요? 그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할례 받으라고 하는 그 육체를 잘라버려라. 이렇게까지 무서운 말을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요즘 흔히 하는 말로 극혐이라고 하죠. 할례는 극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할례를 받기만 하면 너는 이 예수 믿는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네 믿음은 다 헛되게 되는 거야. 할례 받으라고 주장하는 놈들은 그 물건을 잘라버려. 이렇게 아주 심각한 말을 하죠. 자, 반면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기까지 읽죠. 자, 이 이야기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에서 출발해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옆집에서 제사 드린 떡 가져오시면 이렇게 검은 봉지에 싸서 이제 버렸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니까 먹을 수는 없고 옆집 사람이 보면 상처받으니까 검은 봉지에 싸가지고 그걸 버리셨어요. 속으로 그 떡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떡을 좋아해서 빵은 뭐 저도 잘 안 먹지만 떡을 좋아해서 그거 꼭 먹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의하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건 돌로 만들면 돌에 지나지 않고 나무로 만들면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 우상 앞에 드려졌던 떡이라고 해도 그것이 무슨 귀신에게 바쳐져서 그거 먹으면 부정해지고 그거 먹으면 죄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거 먹고 힘내서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는 항구 도시인데 시장에서 내다 파는 모든 음식들은 다 그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파는 거였어요. 모든 음식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도시에 가서 아무것도 사 먹지 않고 자기가 다 만들어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굶어 죽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다른 것은 그냥 다 가짜 신일 뿐이다. 무슨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일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만 신이라는 뜻이고 뭐 하나님이 제일 가는 신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무슨 신을 섬겨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 그 헛된 신을 조각해 놓고 그 앞에 제사 드린 떡이라고 해도 그거 먹어도 아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먹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먹었을 때 누군가 바울 사도가 그런 떡을 먹으면 바울 사도 본인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제사 드린 떡을 먹었대? 나 시험 들 거야.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어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는 먹어도 돼요. 나는 먹어도 되는데 누가 나를 보고 시험에 들면 그러면 나는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칙을 지키는 것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들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조차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말 자기 마음대로 뱉고 그것이 뭐 내 생각에는 옳다고 하더라도 옳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고 옳다고 해서 아무 행동이나 해도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져 죽어버려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남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남을 왜 시험에 들게 합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교만해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막 제일 가는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 세상에서 큰 사람 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저변에는 이 세상의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밟고 서고 싶다는 교만과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사람 되려고 하면서 혹시 작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상처 주고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나아. 만약에 너희들 눈이 그런 범죄 저지르면 눈 빼버려. 손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손 잘라버려.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남 시험에 들게 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칙도 바울과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원칙도 뭐 원칙이라고 할 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겠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도 다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작은 자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높은 채 하면서 자기가 누구 위에 서려고 하면서 그렇게 남을 상처 주고 이것이 자기 얘기가 맞다, 이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처 주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맞고 틀리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맞다고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보다 내가 좀 내 옆에 어떤 맞지 않는 사람, 틀린 사람이 있어도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예수 잘 믿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한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도 그들 앞에선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울이 율법을 배신한, 우리의 율법을 배신하고 모독한 사람이라는 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에게 지금 네가 율법을 전혀 지금 완전히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모독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사실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율법에 목매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으니 네가 나시린 서약을 지킨 사람이 지금 서약을 마치고 이제 서원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나시린 서약 설명해 드렸죠. 나시린 서약을 하면 이제 그 서약한 기간이 끝날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나시린 서약은 가장 비싼 제물이 드는 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나시린 서약 제물을 대신 내주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나시린 서약까지 하고 있는 유대인이 있는데 네가 그 사람의 이 서원제 비용을 대줘라. 이건 유대인들이 지키는 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금 율법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굳이 나는 율법을 절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할 필요 있겠느냐. 그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너도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요구하고 사도 바울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오면 잡아 죽인다고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율법에 목매달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율법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지켜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율법 때문에 그 율법에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앞에서 굳이 율법을 반대하고 혹은 율법을 아니라고 부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대할 때는 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행동한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지만 나도 율법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왜냐하면 율법 없는 자들도 얻어야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죠. 율법은 지키든 지키지 않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했거든요. 밥을 먹다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잖아요. 어느 때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 걸 보면 아이 그런 걸 왜 먹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습니다. 애들도 부모님이 좋아하는데 자기들은 절대 안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먹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혜로운 저희 집사람이 네가 안 먹으면 아무 소리 하지 마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남이 좋아하면 그냥 그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싫어하더라도 내가 그걸 굳이 싫다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하러 남이 좋아하는 걸 굳이 싫다고 얘기하면서 싸움을 만들어요.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그러니 남이 좋아하는 거면 그냥 인정해주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면 나만 안 먹으면 되지 뭐하러 그걸 왜 먹냐고 그런 소리를 뭐하러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뜻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뭐 유대인들은 지켜도 되고 유대인이 아니라면 굳이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의 앞에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속에 태어나고 율법 속에 죽는 사람이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의 때를 벗어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더라도 그 율법을 쉽사리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넌 틀린 거야. 그래서 넌 잘못된 거야. 넌 그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디모데에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너 보니까 너 진짜 신실하고 믿음 좋은 청년이라 너 나랑 같이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배우고 나랑 같이 동역하자. 그런데 여기서는 네가 좀 한번 희생해 줘라. 네가 저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번 어리석은 일 한번 해다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요? 갈라디아서는 읽어보면 바울의 분노가 배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갈라디아 지역에 지금 그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그 지역을 포함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근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곳에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의한 이 율법의 무용함을 가지고 와서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이 지역에 와서 그 율법주의적인 복음으로 교회를 흔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저 자식은 사도의 자격이 없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은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저자는 예수님 본 적도 없어. 저자가 들었다고 주장하는 음성은 그냥 저 사람 혼자만의 이야기지 예수님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예수님께 직접 배우지도 않은 사람한테 어떻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느냐. 이게 그 바울의 적대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렇게 한심한 놈들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러면서 막 욕을 할 정도예요. 너희들이 내가 가르쳐준 복음을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느냐. 너희들 할례 받으면 니들 믿으면 다 쓸데없는 것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 교회에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 교회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고 사도로서는 자격이 없고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통이 터져서 너희들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복음의 원칙을 명확하게 알려줘야만 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흔들고 사도 바울을 부인하면서 그가 전한 복음까지도 부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일단 이 율법주의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안디옥까지였습니다. 아직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만 지금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문제는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생각, 이 율법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디모데를 보면서, 아니 쟤는 할례도 받지 않은 애가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율법주의가 큰 문제가 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굳이 뭐 크게 문제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이 처음 복음을 접하고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율법의 때를 벗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번 희생해다오.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희생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달받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내 원칙을 옳다고 주장하고 니들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것은 그건 나중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받게 했던 것, 이것이 원칙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더 큰 원칙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 복음으로 누군가를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원칙이었고, 다른 것은 뭐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죠. 지키면 좋지만 굳이 지키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혹은 관계에 따라서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 다만 이것이 옛날 얘기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흔히 어떻게 싸워요?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싸우고,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싸우거든요. 우리가 과연 그렇게 싸우는 것들이 그렇게 싸워야 할 만큼 의미 있는 것인지,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인 것인지,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